세상을 옹호하다. 안녕하세요. 가리운 옹호사입니다. 최근 화제가 된 유튜버 너진똥님의 기독교 시리즈를 너무 잘 봤습니다.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영상들의 그 내용이 C.S. 루이스를 애독하는 저에게는 또 특별한 의미로 와닿았습니다. 루이스가 평소에 자주 짚던 맥과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여러모로 루이스의 냄새를 진하게 풍기는 너진똥. 오늘은 너진똥님의 유튜브 영상 내용을 살펴보면서 C.S. 루이스의 신화가 사실이 되었다라는 글과도 한번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진똥님이 제기하신 그 파격적인 주장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존재다. 그러나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 물질을 추종하고 탐닉하며 우상숭배를 해왔고 때론 우상숭배를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으니 그가 바로 예수요. 예수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우상이 되기로 작정한 결과물이다. 예수는 우상이다. 만들어진 신이다. 다만 무신론 진영에서 자주 사용되는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따위의 흔해 빠진 문구와 다르게 신 자신이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제 나름대로 조금 덧붙여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베일 속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어떤 법칙과 질서의 형상이 되는 분이라는 뜻일 겁니다. 법칙과 질서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다면 어떤 법칙과 질서일까요? 바로 선입니다. 모든 좋음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진리, 정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것은 곧 진리, 정의, 사랑을 추구한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정의, 사랑을 따르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작자들도 정의, 사랑을 추구하는 대신 규율을 따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살았지요. 이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모습입니다. 주일 성수를 빡세게 하고 방방 뛰며 목이 터져라 찬양을 부르고 11조를 꼬박꼬박 내면 그것이 바로 예배일까요? 정작 나는 주일 아침부터 가족에게 신경질을 부렸고 찬양 시간 5분 전에 썸녀에게 허풍 섞인 거짓말을 카톡으로 보냈으며 빚을 갚기로 한 약속도 어긴 채 내 수중에 돈이 진짜 내 돈인 것 마냥 거룩한 11조를 올렸음에 취해 있는데 말이죠. 이런 형국에서 기독교의 통상적인 규칙들이란 다른 사람들이 어디 그 규칙을 잘 지키나 살피며 정죄하는 도구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우상일 뿐입니다.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규칙들을 지키기만 하면 크리스찬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잊고 있는 그 로고스야말로 예배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로고스를 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규칙을 지키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내 눈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옳은 길을 따라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하다 가셨거든요. 그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로고스를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본질을 놓치고 격가지에 집착하기 십상입니다. 율법을 문자적인 의미로 지키는 것을 거룩이라 믿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비난하는 것을 사명이라 여겼던 시절이었죠. 그런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정의와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아버지를 따르는 자들의 소임이요 천국잔치의 주인공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임을 가르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요. 우상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을 까먹어버린 인간들에게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본질 그 자체입니다. 정의와 사랑의 화신, 살아있는 로고스 말입니다. 저는 너진똥님의 영상에서 특별히 두 가지 포인트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첫째, 인간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관한 대답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흔히 말하는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과연 어떻게 경배를 하고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 하는 겁니다. 너진똥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를 그냥 믿기만 하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른 아침마다 큐티하기 위해 펜을 들고 길거리에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목청껏 외치는 그런 종류의 일들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얘기했듯 사실 진정한 예배는 삶에 있습니다. 교회 안과 밖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교회 밖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삶은 그 사람의 전 인생과 모든 순간을 지배하는 철학과 신념 그리고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정의와 사랑의 길을 택하는, 가능하면 선하게 만들려고 개혁하는 그런 신념과 의지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의미이자 목적입니다.
둘째, 신의 친절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지의 늪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알아야 할 것들을 알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관한 것들 말입니다. 너진똥님이 강조하셨듯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 중독자들처럼 굴었습니다. 본질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갈망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또 한 번 우상이었습니다. 인간들이 만든 수많은 하파리 우상들과 다른 진짜를 품은 우상, 정의와 사랑의 결정체, 인간이 된 신,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기에 쉽게 와닿을 수 있는, 또 쉽게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의 아이돌.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우상을 따라 사는 일, 그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기나긴 여정을 떠나는 것이죠. 신의 친절함은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이 배제된 기독교는 그 누구라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친절은 단순히 상냥한 말투와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정보와 지식의 부족함으로 인해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는 것을 막고자 하셨던 그분의 의지를 말합니다. 인간은 가만 놔두면 죽을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무려 신께서 우리가 곧 죽을 운명에 처할 죄인이 될 것도 모르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니, 이런 무능이 어딨냐는 비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어떤 의미와 사명을 지녔는지, 심지어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사망의 골짜기로 향해 가고 있을 때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몸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살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아니, 단순한 생존을 넘어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예수님의 의미입니다. C.S. 루이스의 신화가 사실이 되었다라는 글에서 저는 신의 친절함에 관한 논평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그 글은 신화적인 요소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미개하다고 비판하는 이에 대하여 내놓은 답변이었습니다. 신화적인 요소, 성육신과 부활 같은 인간의 이성이 믿기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모두 내려놓고 이른바 말이 되는 것들만 남겨놓아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 비판의 골자였죠. 루이스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병약한 아이를 둔 어머니가 아이를 기관에 맡기고 대신 다른 사람의 건강한 아기를 입양한다면 사는 게 훨씬 편할 것입니다. 한 여자를 진짜 사랑한 남자가 그녀를 버리고 자신에게 더 어울리는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면 사는 게 훨씬 쉬울 것입니다. 여기서 건강한 아기, 어울리는 여인의 유일한 단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들을 택하면 문제의 장본인이 애초에 아이나 아내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던 유일한 이유가 사라져버린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신화가 우리로 하여금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게끔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기독교 변증 유튜버 다마스커스님이 올리셨던 도발적인 영상의 썸네일이 생각이 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은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믿습니다. 기독교는 우상으로 내려온 신화로 강림한 신, 곧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너진똥님이 우상으로서의 예수, 즉 보이고 만져지기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깝게 다가오는 인간 예수를 강조했다면, 루이스는 먼 과거의 한 위대한 전설이 우리 가슴속에 오래도록 살아 숨쉬게끔 만든 신화로서의 예수를 강조했습니다. 신화가 무슨 효용이 있길래 신이 신화를 이용하셨을까요? 루이스에 따르면 신화는 인간의 딜레마를 해결해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맛을 보려 하면 알 수 없고 알려 하면 맛을 볼 수 없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어떤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지식이 있고 그 경험 바깥에 있는 동안에는 놓칠 수밖에 없는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는 생각하는 대상과 분리됩니다. 맛보고 만지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미워할 때 우리는 대상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부관계를 하는 순간 쾌락을 조사할 수 없고 회개하는 동안 회개를 연구할 수 없으며 폭소를 터뜨리면서 유머의 본질을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신화는 이와 같은 인간의 딜레마를 부분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화를 통해 추상으로만 이해할 수 있었던 것들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체험하는 상태에 다가갑니다. 예를 들어 방금 언급한 인간의 딜레마 있죠. 이걸 논리적으로 서술하면 우리가 이미 맛보았으나 추론적 이성으로 파악하려 애쓰는 동안 희미해지고 자꾸만 흐려지는 실제,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너무 어렵고 짜증나는 문장이죠. 루이스는 어느 신화를 빌려와 이걸 설명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등장인물 시인 오르페우스는 지하세계에 있던 아내 에우리디케를 데리고 오다가 지상에 돌아갈 때까지는 아내를 돌아보지 말라는 약속을 어겨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나의 손을 잡고 있던 분명한 실체, 아내가 고개를 돌려 바라보는 순간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화 사용법입니다. 맛보거나 아는 것을 양자택일 해야만 했던 우리가 그것을 동시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심지어 기독교의 성육신 신화가 아닌 세상의 다른 모든 신화 역시 영적 풍성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신화는 진리의 전 단계인 실제, 즉 진리의 그림자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화라는 산에서 온갖 다양한 시내가 흘러나와 이 분리의 골짜기에서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른 신화들을 만들었던 이교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분을 향한 갈망이 희미하게나마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신화 가운데서 단 하나만은 신화를 초월하여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실이기도 한 신화입니다. 죽은 신을 다룬 옛 신화가 여전히 신화인 채로 전설과 상상의 하늘에서 역사의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 일은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장소에서 벌어지고 정의할 수 있는 역사적 결과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역사적 사실에 동의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모든 신화에 부여하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미 사실이 되어버린 그 신화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느 쪽이 먼저랄 것 없이 둘 다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육신이라는 신화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독교에서 믿기 어려운 신화적 요소들을 빼버리자고 했던 많은 시도들을 되돌아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루크레티우스의 에피크로스주의는 어디에 있으며 배교자 율리아누스의 이교 부흥 정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지주의는 어디에 있고 아베로에스의 이론론, 볼테르의 이신론, 위대한 빅토리아인들의 독단적 유물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시대와 함께 움직였지만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공격했던 기독교만은 남아있습니다. 사실이 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신화로 존재하는 이야기, 그 자체로 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100% 품질 보증, made in heaven, made by God. 이것은 우리를 위해 신께서 손수 만드신 작품입니다. 인간은 이 사실이 되어버린 신화를 통해서 신을 기억하며 늘 가슴 한켠에 품고 지금 내 눈앞에 마주한 모든 사람과 환경 가운데서 신의 호흡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너진똥님의 우상 개념과 루이스의 신화 개념은 모두 기존 기독교인들에게 조금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디 신을 우상이라 칭하며 어디 자유주의자 마냥 성육신을 신화라고 말할 수 있나. 그러나 우상이라 칭한들, 신화라 말한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신의 아들이었고 참 진리, 참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너진똥님과 루이스는 적어도 그냥 믿기만 하는 가짜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들보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친절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단순히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친절이 아니라 진정 선과 사랑의 화신이라 불릴 수 있냐의 기로에 서 있는 기준으로서의 친절 말입니다. 그들이 믿은 신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마지막 희망까지 되살리기 위해 피와 땀을 흘렸던 분이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분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어떻게든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통해 호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간에게 나타나시고 가까워지셨으며 심지어는 고통까지 함께 당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악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사 당신을 따라 선이 어디에 있는지 보고 그 길로 나아오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루이스의 말을 현대식으로 되풀이하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신화를 만들기로 하셨는데 우리가 신화를 거부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친구 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쌩을 까서야 되겠습니까?